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들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효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한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12월에 입구에 서서 지나온 11개월을 뒤돌아보니 힘든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함께 하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성도님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천국과 지옥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천국과 지옥은 왜 있어야 할까요? 네, 천국과 지옥 왜 있어야 될까요? 나쁜 짓 한 사람. 그래요. 천국과 지옥은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래요. 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죠. 손해도 보고요. 또 참기도 많이 참았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요.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하고픈 대로 다 하며 살았어요. 죄를 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걱정은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지으며 살려고 노력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하고 자기 마음대로 악한 짓 하며 살았던 사람하고 나중에 죽어서 똑같다면은 누가 손해일까요? 예? 착하게 사는 사람 손해 아니에요? 이것 때문이라도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 있다는 거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어렸을 때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다 믿었어요. 그래, 너 천국 갈래? 지옥 가면 다 천국 간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요,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요, 어떨까요? 내 하는 꼬라지를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하는 거 보니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어렸을 때는 그래도 착하게 살면 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요, 내가 하는 거 보니까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거 보니까 천국과 지옥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난 어디 가요? 지옥 갈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가봤냐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저들에게요, 그럼 당신 지옥 가라고 하면은 뭐라 할까요? 왜요? 내가 왜 지옥 가냐면서 멱살 잡고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은요, 다들 어때요? 싫어해요. 그래요. 천국과 지옥 없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요. 반면에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에 지옥 가기 무서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 가운데 더 억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틀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모든 사람 앞에 모으시고 그들을 나누신다 하셨어요. 구별하신다 하셨어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목자가 그것을 구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구별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무엇을 따라서? 그들의 행한 일을 따라서요.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가 이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사람이 부럽죠. 그죠? 저 사람 맨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게만 하는 사람 참 부럽죠. 그런데요, 어떻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있다고요. 어떻게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서 하나님 기쁘시 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 어디요?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꼭 있어야 돼요. 왜요? 이것 때문에 위에서도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다고 했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 핍박 당하고 중상모략 당하고 온갖 어려움 당한 우리에게 복이 있다 했는데 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절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약속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 이 천국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를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나님 살아있던 거 알고 그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도 보잖아요. 다른 사람이 막 뭐라 할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란 말 못해. 어이구 막 뭐라 하면은 에이 그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그 말 듣는 것이 미안해서 손해 볼 것도 손해 보지 않아야 될 것도 손해 봐야 되고 참지 않아야 될 것도 참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시집에 시집 갔을 때 뭐라 해요? 다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때문에 욕 먹잖아요. 한 가지 때문에 시집살이 살잖아요. 다른 며느리는 다 못해도요. 옳다 좋다 잘 해주는데 예수 믿는 며느리는요. 다 잘해도 그 한 가지 때문에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 거 한 가지 때문에 시집살이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그 모든 어려움, 핍박, 괴로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천국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천국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그 믿음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시대는 참으로 암담했어요. 이상해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 이사야가 얼마나 큰 그래서 이사야서를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이사야 선지자. 그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참으로 암담한 시대였다고요. 암울한 시대였다고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왜 그 시대에 보냈을까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말씀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예배도 어떻게 해요? 내가 드리고 싶은 시간에 들을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해요? 유튜브로 영상으로 나가고 저장되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어요. 또 유명 목사님 설교도요. 어떻게 해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이번 주 누구 설교 들었는데 누구 설교 들었는데 다 나열하는데요. 그렇게 수많은 목사님들 참 위대한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 시대에 많은 어떻게 보면 위대한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그렇게 많은 것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요. 어떻게 있을까요? 어떤 시대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말씀 잠깐 하겠습니다만은, 엘리야만큼 어떤 많은 이적을 행한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도 누가 같다고? 엘리야 같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엘리야가 왔는가 봐. 왜요? 그만큼 많은 이적을 행했던 선지자였어요. 어떻게요? 잘하는 게 뭐예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세워놓고 야, 누가 참 하나님인지, 너가 믿는 바알이 너 참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한번 맞짱 뜨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큰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활동하던 시대는요, 그 시대가 은혜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시대예요? 암울한 시대였어요. 희망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에서 떠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 선지자를 보내서 활동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저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사야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이사야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그래서 때로는 이사야는 참 심한 책망의 말씀도 했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 가증하다, 역겹다. 너희들의 삶 돌아보니 참 하나님 받지 못할 시대다. 너희들의 하나님의 심판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어야 될 텐데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불 속으로 날아가는 불나방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사야 아닐까요? 무언가 일을 하면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뭐 했다면 그래도 그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사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좀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이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자기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 또 이사야의 입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서 나가서 전한다면은 누군가 좀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떨까요? 뭔가 좀 기미가 보여야 뭐가 싹을 뿌리면서 씨를 뿌리면은 싹이 나고 뭔가 좀 기미가 보여야 힘이 날 텐데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기 힘 날까? 안 날까요? 힘이 별로 안 나요. 그럼에도 이사야가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어요. 뭐하러 올라갔을까?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너무 걱정돼서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았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한 상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부정한 자였어요. 그래도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부정한 가운데서 내 하나님을 배웠다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정한 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부정한 자였어요. 나여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할 때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서요 뭐라고 하시느냐? 이들이 들을까 두렵다. 깨닫고 들어올까 두렵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전하는데 저들이 하나도 듣지 않을 것이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전할수록 저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날 일이었어요. 들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전하면 전할수록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더 안악해지는 거예요. 더 죄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더 반발해 더 죄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오늘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고요. 아멘. 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요? 어떤 사람은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오늘 왜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막으셨고 눈을 막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심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할 때 변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같아도요. 그러니까 오늘 믿는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가장 힘든 것이 뭐냐? 나만 믿는 것 같아요. 내 주위를 돌아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없고요. 나만 믿는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참 답답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듣는 사람이 없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예정됐처럼 그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 이사야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 이런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했어요. 저들 이스라엘이 망하고 망해서 10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황폐하게 되어지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되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뭐가 있다고요? 그 구루토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토기니라 말씀하셔요. 정탐 옆에 보면 예전에요 은행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은행나무가요 처음에는 열매가 안 맺히더니만은 좀 시간이 지나고 좀 키가 자라니까요 언제부턴가 은행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키도 커가지고요 좀 잘못하면 종탑보다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은행이 또 떨어지면은 어때? 냄새가 조금 고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베어버렸어요. 베어버렸으니 어떻게 했을까? 은행나무가 없을 것 같아요. 얘는 안 자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떨까요? 얼마 지나니까요? 또
그 없는 것 같은 그 잘라낸 그루터기 옆에서 또 싸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뿌리가 살아있기에 생명이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엘리야 선지자도요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이것을 본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알을 섬긴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해야 할 텐데 그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요 아합 왕비인 이세벨이 하는 말 저게 내가 데리고 온 바알 선지자를 죽였어? 내가 너를 죽이지 않냐면은 나의 신이 내게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릴 것이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 갑자기 그 모든 힘이 쭉 빠지고 이제는 그 말을 듣고 힘이 빠져 도망가느라 바빴어요. 어디까지 갔느냐? 호렙산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한테 한탄하기를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만 나로 죽이려 합니다. 나만 남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믿음의 사람 하나도 없고 나만 남았는데 그 남은 나마저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참 엘리야 선지자도 참 답답했을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였으면은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텐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정에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마저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야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믿는 자가 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겠습니다. 이사야, 엘리야야,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떨까요? 참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이런 말을 해도 되려 차라리 교회 안 다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있어요.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는데 행동은 지멋대로요. 집사님 권사님 말은 하는데 차라리 그 직분 안 불렀으면 좋겠어. 너무 답답해요. 속상. 왜 저렇게 믿을까?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도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밤이 깊어가면 갈수록 무엇이 가까울까요? 새벽이 가까웁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면 갈수록 뭐가 가까울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웁니다. 하나님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들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막았을 수 있을까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어느 누가 막아서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한, 하나님 그 심판을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한,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당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은 난 아무것도 안 믿어. 아무것도 안 믿는 것도 믿는 거예요. 무엇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요?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 위에 다른 그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고 나만 믿다. 그것도 자기 자신을 믿잖아요. 그것도 우상이죠. 꼭 어떤 만들어 형상 앞에 가서 그걸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우상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심판하셔요. 하나님 심판의 날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어지고 멸망의 날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될까? 이 날은 영광의 날이 될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땠을까요? 힘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도 좀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피했어요. 이것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피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말씀을 보면은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한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손들도 보낼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핍박을 피해서요 믿음의 사람들이 피할 것이다 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곳에서 피해서 먼 다른 곳으로 도망갔을까요? 그런데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들이 그렇게 피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피했는데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해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힘들어서 어려워서 핍박을 피해서 먼 곳으로 다른 곳으로 피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 하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신약에서 일어났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갑자기 교회가요 8,000명 성도가 늘었어요. 모이는 곳마다 어떤 일을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야 좋더라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하니까 어떻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자기들이 거짓 그리스도라 해서 십자가에 죽인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저들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으니 저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게 그리시면 자꾸 그 숫자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사내들인 공회에서 핍박하니 예루살렘 모여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립 지사는 유대인들이 꺼려하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안도교회 사람들이 안디로 피했는데 그곳에는 이방인들만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모였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어요. 어려움을 피해서 핍박을 피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들이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제사장과 레인으로 삼으셨어요. 오늘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처럼 베드로 사도가 보았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가 또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날의 복음에 예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믿고 의지한 그들의 이름을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무엇을 할까요? 네? 하나님 항상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이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뻐하여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을 시체들을 볼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나가서요 보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까지 믿지 않던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핍박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데 어떻다고요? 저들이 다 죽어서 시체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했어요.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어진다 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옥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오늘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이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것 성경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루어진다고요. 왜 저는 계속해서 이사야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우상들이 야 한번 소송해봐라. 야 우상들 너희 살아있으면 소송해봐. 왜 하나님은 우상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죽었잖아. 너 아무 힘도 없잖아.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상들 살아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나 너희들 살아있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줘봐. 너희들 살아있다라면은 소송 걸어봐. 명예훼손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를 죽었다가 아니에요. 명예훼손 아닙니까? 한번 소송해봐라. 너희가 장래일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저 지나간 일 돌아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얘기해봐. 그런데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 살았다라고 소송하는 우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대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믿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지만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사람도 어떻게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데 어떻다고요? 그들은 심하지만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건 뭐냐? 나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자리에 설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예수 믿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마지막에 어느 자리에 설 것이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오직 뭐만 믿고 하나님 일하시고 나는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실 것인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요? 시체로서 폐역한 데 시체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후 승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승리를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가 소망하는 이날, 소망하는 날 바로 이날 하나님 오셔서 마지막 잘했다, 잘 참았다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